15번째, 구원은 바다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부 제목으로는 값주고 되사셔서 자기 임재에 심으신 영원한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안에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방금 이 바다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칼이 아니잖아요. 빼앗은 전리품 보따리도 아닙니다. 소고요, 소고, 악기. 한 여인이 소고를 집어들었어요.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죠. 그러자 마른 땅을 밟고 막 건너온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춥니다. 20절에 보면요. 좌우 들어선 여인들이 그 소고 장단을 따라 손을 들고 바다를 걷는 그 건너편 물가에서 발을 굴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원수를 친 적이 있나요? 원수와 싸운 적이 있나요?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명령한 적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건넜고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마른 땅에 닿아서 맨 처음 한 일은 싸움도 아니었고 약탈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찬양이었고 노래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그 배경이 똑같아요. 같은 바다 앞에 섰던 겁니다. 같은 마른 땅을 이스라엘은 길로 밟고 지나갔지만요. 같은 그 마른 땅을 애굽은 어떻게 됐죠? 무덤으로 밟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덤을 썼다는 거죠. 한 사람은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지만 한 민족은 거기에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다니던 옛 주인은 물 아래 하나도 남김없이 묻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그 바로 왕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다 몰고 들어가서 남김없이 무덤을 썼다라는 걸 본 거죠. 그날 그 마른 땅을 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 것은 뭐죠? 그 은혜가 곧바로 뭐가 된 거예요?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됐다라는 겁니다. 15장 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노래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한 소절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이 노래가 바다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바다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이 노래가 바다를 떠나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가는지 그 끝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찬양을, 본문에 나오는 이 찬양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이 찬양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질문하지 않은 질문 하나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우리 바다 건넜으니까 그걸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 그죠? 옛 주인이 물에 잠기고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럼 구원은 거기서 완성된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찬양을 들여다보면 이 노래는요, 단순히 그 구원의 자리, 옛 주인이 무덤을 쓰고 자기들이 살아난 그 자리에서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이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다음에는 이 노래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아직 가보지도 않은 곳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딱 그 종착점이, 이 찬양의 종착점이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구원은 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신 그분이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되사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하는 곳에 우리를 심으시고 영원한 왕으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노래를 한 구절씩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18절이나 되는 긴 노래거든요. 근데 이 그 노래 어디에도 내가 해냈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에 검을 든 적도 없었고 바다를 향해 손을 뻗은 적도 없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던지셨다, 그가 부수셨다, 그가 인도하셨다라는 것만 노래하고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끝까지 처음부터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되다가 딱 한 번 주어가 바뀌는 자리가 나오는데 그게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지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보세요. 한 절 안에 나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동사하고 포함돼서 네 번이나 울려 퍼져요. 내가 쫓고, 내가 따라잡고, 내가 나누고, 내가 칼을 빼리다. 거기다가 그 대명사로서 내 영혼, 내 칼, 내 손.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들로 채워지고 있고요. 내 손이 그들을 멸할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사, 내세, 내 것, 셋. 내 것이 세 개예요. 한 절이 온통 뭘로 도배되어 있어요? 나로 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바로왕이 부른 노래예요. 바로왕이 했던 말이에요. 원수가 했던 말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잠겼지 않습니까? 홍해에 무덤을 썼지 않습니까? 홍해에 무덤을 썼던 바다에 잠긴 자들의 입은 이렇게 나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노래는, 이 찬양은 두 입을 나란히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내가 했다가 한 번도 없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구속받은 자의 입, 그리고 나로 가득한 옛 주인의 입. 근데 한번 보세요. 나로 가득한 이 입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입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왕복을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높은 단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한테 막 연설을 합니다. 연설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멋있었든지 백성이 환호하고 막 박수를 치고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 반응이 있을 때 이 왕은요, 그들의 이 입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다. 이 영광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 환호를 그대로 집어삼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다 자기가 가로챘죠. 성경은요,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전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신의 소리다라고 외쳐진 그 입이 벌레에게 먹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될 게 있어요. 헤롯 대왕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해내고 뭔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손에 쥐었을 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건 내가 했지 하면서 그 영광을 슬쩍 집어삼키는 입, 그것이 헤롯의 입이고 오늘 읽었던 9절 애굽 원수들의 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그 뿌리가 있는데 돌이나 나무를 섬기는 것이 뿌리가 아니잖아요. 죄의 뿌리는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선물로 받았고 은혜로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우기는 그 모습이 뿌리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영광의 보좌에 슬쩍 얹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죄의 진짜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를 슬쩍 끼워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게 된 거예요? 내가 앉은 거잖아요. 그걸 보고 나를 신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해서 자기 신격화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신의 자리에 승격을 시킨 거죠. 여러분, 이 뿌리가 계속되면 이게 자라나거든요. 자기 신격화를 하고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린 사람은 이게 자라납니다. 뿌리가 생겼기 때문에 염려가 거기서 자라납니다. 또 비교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자라납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내 말을 안 들어? 하는 이런 통제가 슬슬 올라온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손을 못 놔. 딱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잠도 못 자요. 그것뿐입니까? 또 내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기를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쏟아져 내리는 나라는 존재가 나를 올가매는 사슬로 자리를 탁 잡는 거죠. 그러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9절에서 내가 또 나 자신으로 가득 찬 그 입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잘 보시라고요. 물에 잠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물을 건넌 자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다고요? 내가 없었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입은요, 자기 행위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입은 자기의 실력을 뽐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입은 그분이 하신 행위,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세상 노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 노래는 전부 나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이별, 나의 영광,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부르는 사람들도, 가수들도 보면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을 뽐내고 자기 인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수십억을 얼굴에 쏟아붓고 피부 관리하는 데 쏟아붓고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가는데 시간을 쓰죠. 그게 세상 노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는데 잘못된 거죠. 은연중에 자기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찬양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자기 뽐내려고 막 여러 가지 막 많은 어려운 말들 섞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통해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행위를 노래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냐? 내가가 어떻게 없어졌냐? 이 사람들이 언제 뭐 단단하게 마음 먹고 굳은 결심으로 이제부터 나를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아니면 더 겸손해지려고 마음으로 작정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가른 것도 그분이었잖아요. 옛 주인을 바다에 묻어버린 것도 그분이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뭐가 있었어요? 건넌 거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걸 본 거, 맞죠? 그리고 노래한 거. 그래서 이들이 나를 빼기 위해서 결심을 하거나 뭐 작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구원을 노래로 받았지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노래 한복판 절정의 자리에서 이들의 입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뭘 질문합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요. 거룩함에 영광스러운 분, 우리와는 절대적으로 다르신 분,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분, 구원받은 자가 구원자를 바라본 첫 고백은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건넜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들려고 한다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믿어야지. 내가 더 헌신해야지. 내가 이번엔 정말 달라져야지.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나서는 순간 9절에 내가가 다시 보좌에 올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조차도 내가 하는 일이 되면요, 그것은 또 한 번의 자기 자랑이 되고 말거든요. 이게 함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걸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없는 열심이거든요. 종교 생활이 이 열심으로 치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아멘.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리스도가 거기 어디 있어요? 나만 있지.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나만 있지.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을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냥 그거는요 생활입니다. 생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하는 일을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없어. 그 신앙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교회 와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나라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리를 한 줄로 탁 못을 박아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더 날카롭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랑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랑의 주어가 바뀐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주어가 나라는 존재에서 그분에게로 바뀐다라는 거죠. 내 손이 뭔가를 했다라는 그 관점에서 그분의 손이 뭔가를 했구나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랑은요, 나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자랑하고 싶은 자는 살아있는 거죠. 근데 죽어 없어진 자가 뭘 자랑을 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내가가 없어지고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 구원을
그분은 어떻게 이루어내셨나요? 이제 노래는요, 바다를 떠나서 무덤을 썼던 그 바다를 떠나서 그분이 하신 일의 깊은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데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방금 전까지 갈라진 물과 잠긴 병거를 노래했어요. 그런데 13절에서 방향을 확 바꿉니다. 자,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금방까지 갈라진 물, 잠긴 병거 이걸 막 말했잖아요. 근데 방향이 바뀌는데 단어 하나 때문에 바뀌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께서 뭐 하신 백성? 구속하신 백성. 히브리 말로 이것을요, 구속하신 이란 말은 가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가알. 구속. 가알.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친족이 값을 치르고 자기 것으로 다시 사오는 것. 이게 가을이에요. 구속의 의미가 바로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단어를 우리는 손에 꼭 쥐고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가장 이 일을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성경이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가을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성경이 룻기예요. 가난했던 과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기업 물을 자, 이 말이 가알에서 나온 말인데 예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근이 여기 가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고엘, 기업 물을 자 누굽니까? 집안이요 망하고 그 망했으니까 빚 때문에 다들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된 친족, 그리고 가족이 다 죽어서 대가 끊어진 친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 돈을 치러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다시 그 노예 자리에서 빼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과 그 사람을 다시 가족으로 이어주는 그 사람들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고엘. 그래서 룻이 보아스한테 나가서 말하잖아요. 룻기 3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이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그 말을 하자 이 보아스가 성문 앞에 장로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다 사고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겠다. 샀다는 말입니다. 값을 치렀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을 그저 그 불쌍히 여겨서 풀어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했죠? 값을 치러주고 자기 것으로, 자기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 아멘. 그래서 오늘 15장의 이 노래를 보면 거기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그저 바다 밖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값을 치러서 뭐 했다? 자기 가족으로 되사셨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의 백성,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표현하는 언어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으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사셨다. 가알 구속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에 16절에는요 13절에 가라고는 이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13절에서는 구속 가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셨다라는 말을 카나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더 한번 못을 박는 겁니다. 이제 온전히 당신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 한 번 더 못 박은 거죠. 다시 사기, 되사기하고 되샀으니까 이제 내 소유다라는 두 단어가 한 자리에 딱 봉인된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넌 순간 그들은요 누구의 소유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로의 소유였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이 찬양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 장면을 더 여러분 겹쳐보면 예전에 땅 한 조각 훔친 그 죄 때문에 끌려가서 19년을 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듭된 탈옥 시도를 해가면서. 그래서 출소를 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집에 이제 가려 하니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 근데 한 주교가 자기 집에 이 사람을 재워줍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밤에 욕심이 나서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붙들린 거예요. 그리고는 끌려갑니다. 이 주교에게.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잡혀가면 다시 19년을 살고 플러스 더 살아야 돼. 평생을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교가 헌병들 앞에서 뜻밖의 말을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 은식기는 내가 준 것이다. 그리고 식기 아니라 은초 때까지 그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헌병이 떠난 뒤에 이 산에 귀에다 대고 나직히 말합니다. 장발장 내 형제여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사서라고 말합니다. 이 빅토르 미국 원작에서 주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러서 그 영혼을 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날 장발장은요 더 나은 사람 되려고 결심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미 죽어 없어지고 이미 그 사람은 그대로 갔으면 감옥에 평생을 썩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나를 이 주교가 은촛대로 사서 새롭게 받아들여진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평생 새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사기 위해 치른 건 돈이었습니다. 그죠? 주교가 치른 건 은촛대였어요. 홍해는요? 홍해. 도대체 하나님은 홍해 뭘 치러서 우리를 샀냐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신약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홍해에서 치른 그 값은 그분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낸 분으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요 단순히 노예에서 풀려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풀려나고 방임된 자들이 아니라 핏값을 치르고 다시 되사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등록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되샀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매듭인데요. 13절을 마저 읽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되샀어요. 글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어디로? 거룩한 처소. 그리고 17절에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다. 주의 기업의 산에다가. 그리고 성소로소이다. 보세요. 이 구원의 종착역은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밖이 아니고요. 구원받고 바다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바다 밖도 아니고 어디예요? 성소라는 곳이에요.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소가 어디죠?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거하시는 곳을 성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가 더 놀랍습니다. 심으시겠습니다. 심으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떠돌던 노예를 뿌리 내리는 나무로 심겠다라는 겁니다. 더는 떠돌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곁에 뿌리 내리고 사는 백성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진짜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이 끝인 줄만 알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죄사함은 끝이 아니고 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피로 죄가 사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 노래를 그대로 펼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예전에는 이게 신앙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목표로 삼았어요. 근데 바울은요. 처음 시작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부터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심겨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보세요. 15장에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5장의 심으심이 여기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피로 가까워져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멀리 있던 우리가 어떻게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계셨던 곳은 가려져 있었잖아요. 성소를 들어가 보면 지성소가 있었는데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를 속죄한 피, 백성을 속죄한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었다고요. 아무 때나 들어가고 잘못 피 없이 들어가면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였던 거거든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커튼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장소였잖아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두꺼운 여러분 천을 막 이렇게 얽어갖고 짜서 이 정도로 두꺼운 천을 휘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있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마태복음 27장 51절 기록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서부터 위로 찢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어 내리신 겁니다. 핏값이 치러진 바로 그 순간에
임재로 가는 문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열린 겁니다. 우리를 자기 곁에 심으시려고 그분이 친히 자기 몸을 휘장처럼 찢어내신 것이죠. 되사서 자기 곁에 심으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마지막 단어를 향해 이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 한 절이 노래 전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봉인하는 마지막 선언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다스리시도다. 히브리 말로는요, 이 다스리다 이 말이 말라크라고 합니다. 말락.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뒤에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이 붙습니다. 자, 보세요. 바다를 가르신 그 손이, 옛 주인을 잠기게 하신 그 손이, 우리를 값주고 되사서 자기 옆에 심으신 그 손이 곧 영원히 다스리는 왕의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끝난 옛 주인을 봤어요. 근데 오늘 노래는 그 끝난 옛 주인의 자리에 끝나지 않는 새 왕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통치자가 물에 잠긴 그 자리에 영원한 다른 통치자가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 단어가 어디서 다시 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원히 무궁하도록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종말에 짐승을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하는 거죠. 그 노래의 이름이 무언가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여러분 계시록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거기 보세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죠. 홍해가에서 부른 그 노래 첫 노래를 구속의 역사 맨 끝에서 똑같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없었잖아요. 구속의 시작을 알리던 이 노래가 계시록 마지막에 똑같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죠. 15장 11절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가 계시록 15장에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라고 메아리 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은 구속받은 자의 첫 노래고요. 계시록 15장은 구속받은 자의 마지막 노래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노래가 같은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첫 노래와 마지막 노래 사이에 뭐가 존재하죠? 골고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신 그 용사, 15장 3절에 전쟁의 사람, 이 용사가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러서 우리를 되사고 자기 몸을 휘장처럼 찢어 우리를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무덤은 비어버렸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끝나지 않은 그 통치를 친히 열어버리시고 영원한 왕자에 오르셔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되사진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켜서 영원한 다스림 안에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스리다, 이 말라크가 가리킨 그 영원한 왕은 곧 부활하신 어린 양인 겁니다. 그 어린 양 안에서 노래는 이미 시작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확인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산문적인 사건을 기록한 산문이었다고 한다면 15장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노래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15장, 14장이 다르죠. 14장은 보도를 했고 15장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홍해를 건넜는데 그것이 이제 예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 앞부분은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이 구속, 갈, 되사다, 이걸 완료형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은 아직 가지도 않고 다 보지도 않았잖아요. 성소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닿지도 않은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소는 세워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발 한 발짝 들이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이미 끝난, 하나님의 인도를 이미 끝내신 것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18절에는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성소와 영원한 다스림을 이미 끝난 일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세 사람이 살아야 될, 세 사람이 가져야 될 시각. 세 사람은 이런 시제 안에서 사는 겁니다. 시간적인 흐름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온 것으로 믿고 사는 거죠. 우리의 응답은 이제부터 더 잘 믿어보겠다라는 결심이 아닌 겁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걸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 6장 11절에 결산이라고 말했잖아요. 한번 값이 치러지고 등기가 끝났으면 남은 일은 이미 내 이름에 적힌 문서 늘 펴가지고 헤아리는 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치러져서 등기되고 사인 끝난 거를 늘 쳐다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건 내가 했지, 이건 내 힘으로 끝낸 일이지, 이렇게 이 스리슬쩍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산인 거죠, 결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될 겁니다. 아, 나를 이렇게 구원해내신 주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 그분이 값을 치러서 우리를 되사셨다. 말라크, 그 왕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 밖으로 단지 풀려난 노예가 아니라 핏값으로 되사져서 하나님의 임재에 심겨진 그분의 가족이 됐고, 그 영원한 왕의 다스림 안에 사는 새로운 백성이다. 되사지기 전에 나로 가득했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이미 물 아래 죽었고, 우리는 그분이 함께 그분의 성소에서 살아서 심겨져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나는 바다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분이 값주고 되사서 자기 임재에 심으셨고, 그 왕은 영원히 나를 다스리신다. 이 한 문장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매일 아침에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